2020년 4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주 잠깐만요. 다시 박사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든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복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받은다.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영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두루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참으로 4월 아버지 하나님 19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교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인지 아버지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인지 주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 미워하며 다투며 분노하며 살았던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버타며 살았던 것들을 두렵고 떨림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오늘 시간에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과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여나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아버지 탐욕 까닭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죽어오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국가의 공복들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떨림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보존과 보호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과 세계 땅을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 보호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 안전과 보호로 주여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백신의 개발의 문제라든가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깨어나고 은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신광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병만 까닭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 붙잡고 이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감당되어지는 아버지 내일의 노래요 아버지 한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숨청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중보에도 손들어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랑 눈물과 구원 까닭에 이들의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이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불쌍히 공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교제 가운데 거하여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아버지 용기를 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거리 간격을 두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고 그러면서 주일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경험을 살며 삽시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드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그 동물의 왕 그러면 뭐죠? 사자. 뭐 우리가 호랑이라고 하고 싶지만 동물의 왕 사자가 참 다른 동물을 그 잡아먹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수풀이 막 우거지고 이러면 확률이 더 떨어져가지고 한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사냥을 하는데 그것도 7번이나 8번을 해야 한 번쯤 성공한대요. 성공을 한대요. 그리고 이 사자가 30초를 전력 질주를 한대요. 최고 속도는 80km, 보통은 60km 정도. 그래서 30초 동안 한 100m나 200m를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다른 동물들, 얼룩말이라든가 뭐 이걸 잡아먹는데 200m를 떼면 기진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못 뛴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한 200m만 도망가면 사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더 슬픈 거는 동물을 잡아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어려운 때,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오늘 다시 한번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38년 후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걸어서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걸어서 당당하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은 뭐죠? 장자의 죽음. 그러한 일들을 겪어내면서 걸어서 당당하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을 걷듯이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걷듯이 통과했고 뒤쫓아왔던 그 당시의 최고의 그러한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소문을 듣고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다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막 두려워하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년간을 살면서 후대에 거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옛날 그 생활로 찌들어버린 그러한 노예 습관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광야의 삶, 그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의 경험이 아니었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험으로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얼마나 그쵸?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걸 통과를 했으니까 그때에 광야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뒤로 처지는 약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렸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노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은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서 있죠. 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마스크만 쓰고 계셔서 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나와요. 엘리바스의 첩이었던 딥나의 사이에서 이 아말렉이 태어났는데, 이 아말렉이 바로 이제 아말렉 조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가깝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에요. 친척, 형제들 가운데 나온 친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척이, 형제들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할까요? 골짜기에 거주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그 세일산에 숨어 들어가거든요. 피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넓은 땅에 살았어요. 한 800km를 해서 살았는데, 이 골짜기 사람들이에요. 골짜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뭐 했겠습니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뭘 했겠어요? 성경은 뭐 약탈하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사람들로 아마 살았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200만이 넘었지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한 자루의 칼도 없고 제대로 훈련되어진 장군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생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일 때에 바로 이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곤해서 약하여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괴롭힌 거예요. 계속해서 틈만 나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그럼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노약자들, 또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행렬의 맨 뒤에 이제 보통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틈만 나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전면전을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면전을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랬던 것 같아요. 계속 약한 자를 이렇게 찝쩍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요거 봐라, 요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할만 하겠는데? 그러면서 아마 아말렉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전면전을 치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그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왔던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좀 괴롭히고 찝쩍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요거 봐라, 요것들 훈련도 안 됐고 요거 오합지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비딤에서 드디어 이제 전면전을 한번 치러보자라고 덤벼들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해석이 이제 가능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는 어린 것, 약한 것, 다친 것, 힘들고 지쳐서 무리해서 이탈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저도 이제 가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자가 그 얼룩말 중에서도 막 수컷 이런 것 안 잡아먹어요. 그쵸? 누라고 하는 그 소떼들도 보면 힘센 것들은 안 잡아먹어요.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면 약한 거, 새끼들, 그죠? 새끼를 낳은 어미라든가 이런 것들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알죠? 발람 선지자. 발람 들어봤죠?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아말렉이 열방 중에 으뜸이니 종말에는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발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말렉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만한 그런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 왕 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누구를 잡았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는 노획물들을 얻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주고 동물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빼냈어요. 빼냈단 말입니다. 빼냈는데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각을 이제 죽입니다. 아각을 죽여요. 그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기야 왕 시대에 시므온 지파의 500명이 이 아말렉과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 아말렉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어요. 세일산은 지금 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영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죠? 영화 그 뭐 채찍 휘두르고 늘 잊어먹어. 채찍 휘두르고 하는 거. 응? 네, 배너? 코바디. 아니 채찍 휘두르고 미국의 그 배우가 채찍 휘두르고 막 그 찾아다니면서 보물 같은 거 찾아내고 막 그러고.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에 보게 되면 왜 그 요르단에 있는 그 협곡 안에 있는 그 뭐죠? 옛날 유적지 기억나요? 막 타고 막 그러더니 막 확 유적지가 막 나타나고 그러는 거 그 있어요. 그거 그쪽 동네가 세일산 동네예요. 협곡 쪽 있는 데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것을 시므온 지파가 500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요.
그래서 아말렉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재미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괘씸해가지고는 하만이 모르드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 다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에스더 3장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을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아닥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아닥 아니야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입니까?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아각이 누구예요? 생각나시죠? 아각이 누구예요? 사울 왕 때 아말렉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 아닙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학자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진 이때는 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룬 이후에 몇 년이냐면 1000년이 흘렀던 거예요. 1000년. 1000년 후에 이 사건인데 갑자기 아각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그러한 싸움이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대로 내가 누구하고요?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린다 그러셨어요. 대대로 싸우린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약한 자들을, 뒤에 처진 자들을 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치는 세력. 그리고는 끊임없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도 치르고 사울 왕 때도 치르고 언제까지도 치러요?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그때에도 치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려고 장황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르비딤에서 전쟁을 막 할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산 위에서는 누가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요 대목으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본문을 잡은 거예요.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 피곤해요. 그때 어김없이 누가 덤벼들어요? 아말렉이 덤벼듭니다. 피곤할 때.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말렉은 또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벌 좀 서보셨어요? 벌 좀 서보셨어요? 서보셨죠? 저도 벌 좀 서봤거든요. 왜 서봤는지 묻지 마시고 저 서봤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던 시간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손이 막 내리면 손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손을 안 내리려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일단은 깍지해야지, 깍지. 좀 나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좀 나아요 이러면.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받쳐주거나 손을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옛날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혼자 손 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손 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아멜렉과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피곤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딸이 혹은 형제들이 우리 신관 공동체가 어느 곳 어디 있든 간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때에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을 때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마 라고 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 이때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헌신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그때에 영적인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마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기억하라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여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아말렉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참으로 없애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오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것입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사자가 그렇게 센 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그렇게 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만 약속하셨사옵니다. 기도하며 오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피곤한 이때에 하나님 한 번씩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있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서 나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거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와 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일구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아멘. 범사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세계를 그리고 신광교회를 지켜주세요. 감사해서 또 부활 감사 10회 1조 헌당 주이름을 믿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거리두기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하고 또 반려를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패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워주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계시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어려운 때를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되 사랑하는 우리 신관 가족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두 가지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쓰고자 할 때에 모자람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사역자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아픔이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